오늘은 너희의 남편이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우리에게 큰 역사적인 사건인데 앞으로 벌어질 초미의 사건이 북한과 미국 정상의 만남, 공개되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 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어저께까지 공개가 안 됐는데 오늘 공개하진 않았죠. 어저께 공개된 거는 북한하고 미국 정상이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되니까 22일 날, 우리에게는 빨간 날인데 그날 모여서 두 분이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선포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좀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 가만히 보면 이게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북한이 핵폭탄 만들고 미사일 쏘아 올리면서 미국하고도 전쟁할 수 있다.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겠다.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평화 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실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 그래서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마음이 뿌듯해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이 발표가 되고 사진 한 장이 일간지마다 다 실었어요. 서훈 국정원장이죠. 이분이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안경을 들고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임종석 부실실장은 그 앞에 상기된 얼굴로 있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 사람의 그 우는 모습이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찡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김동훈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모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원고를 미리 공개를 했어요. 이유는 서훈 목사님하고의 당신과의 관계 때문에 얽힌 이야기를 미리 공개를 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겠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실린 것 같은데, 그래서 신나게 인용하는 거예요. 서훈 목사님이 그 모습을 서훈 원장이 우는 걸 보고 김동훈 목사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훈 원장이 이런 답신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울 때마다 내가 일한다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앞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막막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은커녕 대화도 안 되겠다. 근데 주님이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손 원장님에게 내가 일한다. 그 손 원장님이 판문점 선언이 나고는 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일하셨다. 김동훈 목사님이 북한 관련해서 서훈 원장님을 몇 년 전에 만났나 봐요. 교제가 되다가 이분이 국가정보원장,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됐을 때 문자를 보냈답니다. 기도 많이 하겠다. 서훈 원장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벗어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공개를 했어요. 막중한 사명이 있는 자리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정치적인 자리니까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고, 운행하는 차가 자기가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성도가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고가 탁 난 그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배경 아닙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부인이다. 그런데 내용이 좀 좋지 않아요. 온전한 부인이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젊었을 때 수치를 당한 부인, 가부 때에 치욕을 당한 부인, 부끄러운 부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 더더구나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쫄딱 망하고, 이 쫄딱자 계속 쓰는데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들에게 쫄딱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부끄러운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부끄러움, 수치, 버림을 받았을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불신자에게 쫄딱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을 죽어라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게 열왕기 상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역대기 상하.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시대를 향해서. 그게 구약성경 39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통 17권 정도를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사야를 중심으로 말라기까지 예언서 해서 학자마다 나누는데, 대예언서를 5개, 3권, 소예언서를 12개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에게가 예언서냐 아니냐, 하여튼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인데, 왜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대신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왕부터 타락하고요, 지도층이 타락하고요, 윤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러다가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비참한 상황. 남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하나님까지 마지막 기회를 줬던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이 왜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숭배, 거기 간음이고 사회 타락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드기야니까 역대기 상하 중에 역대기야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다 있다가 역대기야 제일 마지막 장 36절에 보니까 왜 멸망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요. 36장 12절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악한 왕이다. 예언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라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영적 지도자 이 시드기야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 장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역대하 36장 14절부터 16절 보니까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 하나님 믿는 목사님들,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안 되니까 세상 방법을 취한 거예요. 아, 김씨는 저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 하나님 믿어도 복을 못 받으니까 세상 방법을 취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목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개독교라고, 교회가 혐오시설이라고, 사회에 입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해친다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그래서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예언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망했다. 물론 우상 숭배하고요, 사회가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다 이유가 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아,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님 말씀을 미워했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성경 말씀을 안 읽어지는 거는 영적인 공고함인데, 이건 조금 주관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목사님 말씀이 갑자기 싫다. 근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인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서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 교우들 중에는 없지만 목사님 설교가 나를 치고 듣기가 너무 싫어, 미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고 싫은 말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로 믿으라가 예언자들 계속 보내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정신 좀 차리라고 하니까 이거 한두 번이지, 그럴 수 있지가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말씀을 미워할 정도의 단계. 근데 그 단계가 무슨 단계냐? 마침내의 단계. 마침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그리고 목사들이 좀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1, 2, 3,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1, 2, 3. 그래서 막 웃기고 울리고,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하하호호, 어떤 목사님 참 좋다, 은혜가 된다 하고는 영이 목마르대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대요. 뭔가 감정적으로는 뿌듯한데,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눴잖아요. 가론유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이 돼서 뉘우치고 돌이켰지만 그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복받쳐서 뉘우치고 돌이키게까지 했는데 자살하고 말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그 정도예요.
감정이 복받치고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울리면 너무 좋아. 근데 가룟 유다야 안 변해. 베드로가 변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하는데 듣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목마르대.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말한 아모스는 보통 이 소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쓰러지리라. 아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들어요. 성전에 갔는데 타락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된 예배만 드려요.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에는 그런 말까지 나와. 제사장들이 하도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가슴에 찔림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일단 찔리는 게 싫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장면 두 가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하며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하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고요.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가슴에 찔린 건 회개의 찔림. 내가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들렸는데요. 미움에 찔림. 왜 이런 말을 꼭 해야 돼? 듣기 싫은 말. 이를 갈고 길을 닫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살인의 사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어떤 초신자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사람이 뭐 억지로 왔기 때문에 꼬다난 보릿자국이 돼서 예배가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또 내성적인 분이라 이게 뭐 예배는 예배인데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리 잘 들으려고 눈을 뜨고 다 있어도 이게 점점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갑자기 목사님이 해요.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갑자기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이란 말씀이 귀에 들려서 눈을 번쩍 뜨고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목사님이. 그런데 들어봐도 라면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시고 잘못 들었나 하고 눈이 감기는데 또 갑자기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눈이 번쩍 뜨였는데 또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라면 3개는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설교도 끝나고 예배도 끝나고 친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도 궁금하니까 아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교회 처음 나와서 그런지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라면 3개를 사야 되는지 잘 사는 게 뭔지 그 말씀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도대체 그게 뭐냐? 전도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전두환 친구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건 것 같아 해서 주보를 살펴보니까 설교 제목이 있어요. 설교 제목을 딱 가르쳐 줬는데 제목이 뭐냐면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이렇게 목사님이 발음이 부정확한지 남은 세계를 잘 살려면 이게 설교 제목이니까 설교를 계속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라면 세계를 잘 살려면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뜨였는데 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니까 라면 세계를 어떻게 잘 사지?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는 축복.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요. 저도 그걸 느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네 남편이신 하나님. 우리 박말달 권사님은 남편 죽으라 싫잖아요. 대화하다 보니까 다시 결혼하면 그 남편하고 안 만난다고 하는데 이 말씀 제목이 귀에 들려오겠어요? 네 남편이신 하나님이면 살아생전에 그 지긋지긋한 남편을 또 남편을 만나야 된다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편이 죽어라 미운데 설교 제목 딱 했더니 네 남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남편이 떠오르면서 아이고 무슨 하나님을 알았지.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영빨, 소위 말하는 기도가 쌓여서 그 설교가 사랑의 설교로 들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벽이 너무 크면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넘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장벽을 낮춰야 돼요. 말씀대로 듣는 장벽을 낮춰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듣고 싶은 말만 가슴이 딱 찔린데 내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참 좋은데 교회들이 문을 닫는 가장 마지막 증상 목사가 또 나를 친다. 강단에서 나를 친다. 목사가 할 일이 없어 왜 성도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간혹 가다가 목사가 준비가 안 되고 여유도 없고 힘이 너무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목사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건 저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그런 얘기 안 하면 편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말 아니에요. 예언자들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무슨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들어야 듣지? 그들은 매일마다 안식일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장들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요. 선포했다고요. 언제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지. 하나님이요 참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특단의 방법인데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크게 노하여 잠시 너에게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며 하나님이요 예언자들 보내고 말씀을 계속 선포했지만 안 듣고 미워하니까 훌루덩 떠나버리셨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에게서 피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 좋으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인데 구약에서요 하나님은 피했대요. 잠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성경 표현이 버림받은 아내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버렸다.
구약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신약만 붙들고 있어서 이해는 못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보통 400년 동안 예수님 세례요한이 생길 때까지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이 피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특단의 조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너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남편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걸 새 언약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3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땅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누가 이혼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부인이 깨뜨렸어.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테니까.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며. 이게 새 언약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새 언약.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가슴에 새겨두어.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붙들어.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가정에 두라.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에베소서 5장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은 어떻게 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같이 하라며. 남편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죽잖아요. 희생을 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에베소 6장 1절 4절 자녀들에게 주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아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며. 주님의 가정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말씀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말씀이 마음에 탁 두어지고 가슴에 탁 새겨지면 그 가정은 주님의 가정이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요, 가족 중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에 바로 세워주면, 믿음을 분명히 붙잡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복음화가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따라합시다. 내가 똑바로 서면 가정은 천국이 된다. 그런 역사예요. 방지일 목사님 책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그 책 중에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을이 다 복음화가 됐는데요. 옛날에 딸들을 학교에 안 보냈잖아요. 12살 된 큰딸을 학교에 안 보내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요. 이 딸애가 한밤중에 없어진 거예요. 이 딸애는 12살짜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에 그 촌에서 시골에서 딸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짐승에게 잡혀가지 않았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횃불을 들고 얘를 찾으러 막 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뒤지다 이웃 동네까지 밤새도록 애를 찾다가 새벽에 이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딸에만 다니는 이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배당에. 새벽 몇쯤에 예배당에 가보니까 12살 딸이 거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그걸 들은 거예요. 딸을 불러다가 야단을 친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겁도 없이 3, 4km가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산을 넘고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생각을 했느냐.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정이 구원받고 마을이 변화되고. 지금 이런 말 하면 잘 들려가지는 않겠지만요, 딸내 하나가 믿음 갖고 똑바로 서고, 좀 과한 건 사실이에요. 한밤중에 기도하러 산 넘고 물 건너 예배당에 간 건 부모님에게 말씀도 안 드리고 문제는 되지만, 실제로 이런 역사가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지니까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이제 남 탓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서 있는 가정, 말씀이 서 있는 가정, 정한되면 내가 말씀에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으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네 남편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원이야. 지금 이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미 나는 죄를 짓고, 이미 나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간음해서 타락한 백성이에요. 망했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사정을 아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다시는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과 꼭 맞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 치사한 인간들이요, 상대방 남자는 있을 텐데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을 끌고 와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인을 군중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탁 갖다 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당신이 여태까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군요. 이렇게 할 참이고, 만약에 이 여인을 그냥 풀어줘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군요. 이제 꼼짝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아주 당당하게 위협적으로 데리고 와서는 예수를 거의 협박적으로 얘기해. 당신은 뭐라 말할 거요? 속히 대답하시오. 예수님이 그때 땅바닥에 뭔가 쓰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생각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알았어요. 니네가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생각이에요. 율법주의자니까. 들고 있던 돌을 연장자부터 내려놓고는
그 깨달음이 점점 번져서 모든 사람이 그 현장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너는 그들에게 정죄를 받았느냐? 이 여인이 여기는 아무도 없고요. 저를 정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던 걸 멈추시고는 고개를 들고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끝났어요. 오늘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요, 솔직히 세상과 가늠해서 세상 쫓아가다가 타락해서 부끄러운 자리까지 갔어요. 현장에서 다 걸려갔고요. 끌려와서 너무 창피한 자리까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만 타락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내 인생에 병들고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게 실패의 자리에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죽이려고 달려도 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반절 말씀은 동일해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남자들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게 네 남편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인데요, 나는 신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괜찮다 얘기해요. 너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겨줄게. 너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주의를 맞습니다. 내 가정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최소한 나만이라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붙들고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정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갈등이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제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성찬을 참여하겠습니다.